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비방하다가 책망받고 또 문둥병에 걸렸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설교하는데 이 본문이 언제 나오나 기다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본문이 목사님 잘못해도 가만히 놔둬야 되겠구나 뭐 그런 걸 말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하면 목사님한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문둥병 걸려, 나병 걸려.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신 분? 그래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군 강사님들이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셨거든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오늘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옳았구나, 나도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지 하고 아무리 봐도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책망하는 것이 다 죄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다윗을 책망하도록 보내신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엄청 책망합니다. 아주 도둑놈이 하나 있는데 부자이면서도 지 것을 손님 대접하기 싫어서 딸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도 화가 나가지고 이런 나쁜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그거 당신 아니냐 막 그러면서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도 책망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책망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은 것이죠. 갈라디아 2장에도 보면 그 당시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보면 야고보나 베드로하고는 레벨이 견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바울을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 너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조용히 도망가더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공개적으로 갈라디아서에 책망을 합니다. 만약에 지도자를 책망하는 것이 죄라면 사도 바울도 아마 문둥병에 걸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론과 미리암이 오늘 말씀의 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왜 비방했을까요? 왜 비방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어디 율법을 어겼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요?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나안에 있는 민족은 가나안 7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모세는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구스 여자. 구스 여자는 그 가나안 7족속 안에 안 들어가요. 이 구스가 어느 나라냐면 에디오피아거든요.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비방거리여서 비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일로 인하여 모세를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야 모세야, 너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라고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여러분 율법은 누가 세웠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모든 선악의 기준은 누가 삼아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기 싫어서 그것은 죄야,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야, 너 왜 많은 우리 종족 놔두고 하필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 내 기준에는 싫고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내가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비방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비방했다는 거예요. 지금 비방거리 찾고 뭐 저거 한번 모세를 좀 혼을 좀 내주고 모세를 좀 한번 혼쭐을 내주고 싶은데 뭐 비방할 거리가 없는데 옳다구나. 너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어? 너 왜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어 하필? 하고 지금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오늘 12장 2절에 나와요. 그들의 속마음은 구스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에요.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 저거 우리보다도 어린 놈이 말이야. 그냥 지가 대장로로 다 하고. 미리암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미리암은 같이 젖 먹었어요? 갈대상자 만들어서 엄마가 모세를 담아가지고 뛰어보낼 때 그 미리암이 가면서 우리 동생이 어디 떠내려가나 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탁 건져가지고 안고 있을 때 유모가 필요하시죠? 라고 했던 애가 미리암이에요. 응? 유모가 필요하시죠? 젖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자기 아들을 돈 받고 젖을 먹였다니까요. 근데 그 미리암이 볼 때 모세는 한참 동생이잖아요. 애기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아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의 권위에 누구도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도 생각해보고 미리암도 생각해보니까 아니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제일 동생이 제일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아. 야 너만 하나님하고 말하냐?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미리암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천둥과 우레처럼 구름이 쫙 깔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심이 마치 백성들에게는 천둥처럼 우레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말고 모세에게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다가 간이 떨어져서 죽겠습니다. 모세에게만 말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교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자랑하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라고 주신 걸까요?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받은 선물,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은혜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받은 선물.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자격 없는 내가.
여러분, 그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자랑해. 은사는요, 선물이에요. 은사도 자격 없는 내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라고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가 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 은사를 통해서 시험 들고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1980년도, 90년도에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한국 교회 안에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각 교회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도 있고, 각 교회마다 방언을 하는 성도들도 있고, 각 교회마다 예언을 하는 성도들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방언하세요? 방언을 못해요? 안 되겠네. 이 교회 안 다녀야 되겠네. 우리 교회는 방언해. 너네 교회는 방언하냐? 수준이 안 되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은혜는, 은사는 기본이 뭐라고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받은 선물인데 그것이 내게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난데 그것이 있다고 내가 마치 자격이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것을 통해 죄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섬겨가는 것이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설사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은 겸손함의 다른 이름이고,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다. 이것을 지금 온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데 쓰던 모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모세가 그것을 통해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싸매고 오히려 중보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는데 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에게도 있어.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 나도 그런 은사가 있어. 라는 것을 그들이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꼭 시험거리가 와요. 그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져요. 은혜가 넘칠 때 교만의 죄가 우리에게 올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 주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까먹어요?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내가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스스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된다 안 된다 교만하게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에게 제대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많은 어떤 분, 그분들이 나중에 자칭 하나님이 되고 넘어지는 자가 되고 오히려 많은 이들을 미혹하여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오히려 나는 더 감추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내가 받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구 교무실로 와 이렇게만 해도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 너희 셋이 나와 오 이러셨어요. 그런데 아론하고 미리암 너희 또 둘이 더 이리 다 와봐.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자, 6절 보십시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도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응? 아마 이것은 아론이나 미리암이 경험했을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8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자, 그러면 이것을 모세가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자랑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럽니다. 자기라고도 안 해요. 그러면서 14년 전에 3층 천에 내가 올라갔었다. 환상 가운데 3층 천까지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낙원에 같이 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내가 봤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득불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의 일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도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쭐대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세에게도 또 바울도 한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은사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데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지금 계속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잔치에 초청받으면 어디에 앉아라? 가장 윗자리에 앉아라? 아래에 앉아라. 초청한 주인이 위에 앉았는데 당신 좀 밑에로 앉으세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냐. 그런데 아래에 앉았는데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너희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해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높이고 계시잖아요. 또 7절에도 내 종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와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 누가 모세를 높이고 누가 모세에게 권위를 인정해주고 누가 모세의 지금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는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좀 받았다 하면 그것으로 나를 알아달라고,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그것으로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줄수록 그것을 겸손함으로,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툴 수도 있죠. 책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것, 참는 것,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 손 봐줬을까요? 네?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오면서 진짜 손 봐줄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난다고 막 그러던데. 네? 아니,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자마자 보디발 부인이랑 같이 오세요. 너희 둘이 이리 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걸 안 하잖아요. 되자마자 요셉이 그 수레를 타고 애굽 온 지역을 돌면서 그의 헌신적으로 돌보잖아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유는 그냥 내가 성격이 유순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어에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에요. 내가 총리가 됐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 내 원수를 갚고 내 억울함을 풀고 내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총리가 돼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이 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권세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원수를 갚거나 형들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오히려 그의 형과 누나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와, 나를 막 비방하더니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이고 잘 돼버렸다. 뭐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예요.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모세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처럼 겸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세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온유하다 그래서 모세를 쓰신 거예요. 모세가 장점이 뭐예요? 모세가 뭘 제일 잘해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질이 불같은, 예를 들어 요한이나 야고보를,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고 합시다. 요한과 야고보가 성경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냥 천불이야, 천불. 응? 뭐? 우리를 못 지나가 해?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태워버릴까? 뭐 이런 성질이 불이라니까요. 그런, 예를 들어 요한과 야고보를 지도자로 세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저것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것들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것들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가나안에 살아서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려고 해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저 백성들이 하나님 나한테 이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종을 찾아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순종해서 그를 세웠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와요. 언제예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반석을 가리키며 말해라, 물이 터진다고 말해라. 그런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똑같은 일을 지금 몇 번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주겠다 하면서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온유한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비방을 묵묵히 감내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모세도 아니었어요. 모세도 그때는 참지 못하고 분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유함 때문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온유함을 통해서 모세를,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온유했던 모세가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셔서 나를 쓰실까?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맹하니까 그 용맹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고 섬김을 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쓰임받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은혜, 은사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온유함은 지켜야죠. 모세야, 너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온유함으로 이 목이 곧은 백성, 원망과 불평과 비방하는 이 백성들을 그까지 잘 이끌어가라. 그러면 온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죠? 너 나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라. 사랑으로 그 양을 먹이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은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주의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섬기는 걸 좋아해요. 뭐 하나라도 있으면 막 나눠주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로 막 따뜻하게 반갑게 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결코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기도해야 지킬 수 있어요. 모세가 잘 지켜갔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해야 될 그때 분을 내버리니까 모세가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하는 온유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사는 나에게 가장 잘하는 장기이고 특기일 수 있지만 기도해야 그 은사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더 기도하면서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보십시오. 헌신하는 은사가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이 주신 그 은사를 우리 모두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때까지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제목을 몇 개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과 다투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기다립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사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는 데 그 은혜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는데 그 은사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를 지금 내가 잘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지켜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높이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얻으리라 하셨사온데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다투고 분내고 비방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데 이 은혜와 은사를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은혜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많은 것으로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근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사를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낫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길을 떠나지 않고 미리암이 돌아오기까지 7일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낙심한 자를 기다려주는 것은 교회의 몫입니다. 실족한 자를 비방하는 것이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실수했을지라도 그가 회복하고 돌아오기까지 함께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동행하며 동역하는 데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내 눈이 비방하는 데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내 입이 비방하는 데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입과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기다려주고 품고 동역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은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은사 가운데서도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예언의 은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통변의 은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사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